제등행렬 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조계사 신도분들 아주 제등행렬 아주 잘 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제등행렬 외국에서도 한 10여 개 나라 대표들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부탄에서는 직접 승왕부의 장관이 초청장을 들고 저를 위시해서 우리 조계종 스님들 부탄에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또 들고 오셨습니다.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많은 대표단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참 있는데 그 종지협에 우리나라 각 종교 대표 수장들과 함께 부처님 성지인 인도를 순례를 했습니다. 부처님 성지를 다녀오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불자들이 이번 4월 졸파일을 전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행 활동을 정리하는 오늘 시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평소 때 덕이 높으신 법사님들로부터 법문을 들어서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한 두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는 불교가 타력 종교인가 자력 종교인가 늘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자력 종교이기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은 자력과 타력을 함께 겸비한 종교입니다. 다 같이 자타력을 겸비했다. 자타력을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등명 법등명을 하시면서 스스로 화두를 챙기고 참선을 하면서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력 종교이면서도 불보살님께 기도와 그리고 참여를 드림으로써 원력과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타력을 함께 갖춘 종교다. 중국의 연명연수선사라는 큰 스님께서 연불과 참선을 겸하면 호랑이가 뿔을 다는 것 같다 그랬어요. 호랑이가 그래도 뿔이 없어도 무서운데 호랑이에 뿔까지 달려오세요. 자타력을 함께 겸비했다. 그래서 참선과 선과 그리고 정토를 함께 겸하는 게 그게 호랑이가 뿔을 이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는 타력입니까? 자력입니까? 자타력을 겸비했다. 그래서 오늘 그 낭낭한 천상의 법음으로 주의스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원도 해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력과 타력을 함께 하는 겁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자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고 또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많은 신통을 보이시고 많은 법문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되면서 보살불교가 되고 보살불교는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보살불교입니다. 나와 남을 함께 일시성불하자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함께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보살불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신 분들께서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하지만 자원봉사를 나오셔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그게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맞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력과 타력을 겸비한 종교이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가 영원한 곳인가 아닌가, 천상이 영원히 사는 곳인가 아닌가,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천상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천상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천상도 복진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이 육도 윤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아시고, 아미타불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셔야만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품 하생으로 출연하더라도 상품 상생으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큰 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상, 아수라, 인간, 지옥아기, 축생, 이 육도로 윤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회의 하나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천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그걸 남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육도 윤회를 하는데 사람이 다음 내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가르치는 위대한 인천의 스승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환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만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천상이라고 하는 천당은 전부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옳은 일만 하기 때문에 도와줄 일이 없어요. 배고프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배가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도와줄 일이 없어요. 지옥은 일일이야 만사만생이야. 하루에 그냥 10,000번 죽고 살고 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도 지금 죽고 사느라고 바쁜데, 이 인간 사바세계야만이 여기서 복을 짓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성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불교를 믿어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너무 쉬운 일이라서 간과를 해요. 그래야 우리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서 다시 만나봐야 별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복수냐 뭐이라고 바쁘고, 지옥은 뭐 힘들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잘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열반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명을 다 하셨는데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낸다. 좋은 곳으로 가시라라고 하는데, 물론 부모님이 열심히 수행해서 극락세계를 가신다든가 성불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윤회를 하신다고 할 때 좋은 데 태어나셔야 내가 다음에 태어날 때 또 그분 밑에 안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서 잘 살고 계셔야
제가 그분의 몸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게 내 아들, 딸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또 이렇게 바꿔요. 부모가 내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모 은정 중에 그 뼈무다기에 절을 하시면서 저 뼈가 전생에 나의 부모 형제 아니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 은정경을 설하신 거예요. 부모 형제께 잘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나가 잘 되기 위해요. 부모 형제뿐이 아니에요. 이웃과 모든 분들이 함께 잘 돼야 됩니다. 친구도 누구도 다 잘 돼야 돼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걸 못 참아. 그러면 안 돼.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서 함께 자타일시성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도 천생의 연분을 가지고 있어야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법표를 하는 일자 이렇게 옷깃을 스치고 한 자리에 앉는 이것만 해도 수많은 그러한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일찍 오셔서 털을 잡아서 부처님 법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사실은 복은 받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자리를 양보해서 밖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뭐 법당 안에 일찍 와서 자리를 잡으면 좋지만 무조건 그냥 법당 안에만 들어와야 된다고 그냥 등 떠밀고 막 들어오시려고 하지 말고, 또 좀 늦을 때는 밖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복을 지어야 돼. 아까 스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염불하는 건, 기도하고 염불하는 자체가 복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법문을 들어서 지혜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사람이 돼야만이 다시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게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국교에서 국가에서 표를 얻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평소 때 잘해야 되는 것이지, 평소 때는 자기 위주로 살다가 선거 때만 되면은 나 표 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께 잘하고 이웃께 잘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조선조 중엽에 우리가 잘 아시는 진묵 스님이 계십니다. 진묵 스님은 소석가라고 해서 적은 석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신통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존경하는 대스승인 가야산 호랑이 성차철자 큰 스님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 중에 한 분으로 진묵 스님을 꼽으셨어요. 그 진묵 스님의 신통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진묵 스님보다 더 신통을 잘하는 게 나한들이에요. 나한들이 또 신통을 잘합니다. 진묵 스님이 하루는 강을 건너려고 강가에 서 계시는데 조그마한 꼬마가 물을 짜박짜박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아, 저쪽으로 가면 깊지 않구나. 그 배를 타지 않아도 건너겠다 싶어서 몇 걸음 들어가니까 그냥 푹 들어가 빠져버렸다. 물에 빠지셔서 허우적거려 나오시니까 꼬마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조롱하면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 진묵스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이 그 나은 놈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큰 스님을 이제 장난삼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묵 큰 스님께서 신통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을지 모르지만 대도는 나한테 물어라. 그러면서 그 강물에 비치는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소석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불교는 자력인가 타력인가? 자타력을 겸비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해서 바로 성불할 수 있는 연불선도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계종은 통불교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르침도 부처님 가르침은 다 필요한 거예요. 참선, 간경, 주력, 연불
그리고 가람수호, 불사 여기에 다 참여해서 요새는 불사라는 곳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노인들을 위한 어떤 봉사랄지 또 이 사찰을 위해서 이 부스를 통해서 또 신도들을 대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성불로 가는 다 수행의 길이다. 우리가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자타력을 겸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누가 창조했는가? 우주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께서 늘 음으로 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만동자라는 천재가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묵빈대처했다. 나중에 그 천재 소년이 다시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독화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한테 독화살을 쏘았는데 내가 독화살을 맞았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살죠? 화살을 뽑고 빨리 치료를 해야 살죠. 그죠? 그런데 그 독화살을 박아놓은 채 이거 누가 쏜 거냐? 왜 쏜 거냐? 라고 하고 있으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하면 안 돼. 왜냐? 불보살님의 명언을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부른 신도는 절대 사막도에 빠지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성질을 순례하는 신도는 절대 사막도에 빠지지 않는다. 열반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법칙들, 무슨 신이 있느냐 없느냐, 뭐 우주는 신은 없고 물질로만 돼 있다라고 하는 유물론자들, 무신론자, 유신론자, 쾌락주의자, 도덕 부족론자 여러 학설이 있지만 부처님은 그걸 모두 다 부정하고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짓고 받는 자업자들에게 인과론이지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바로 인과론이다. 자작자수 내가 짓고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바로 우주를 창조하는 당체다라고 얘기해서 천지가 여하 동근이요. 하늘과 땅이 나와 한 뿔이다. 만물이 여하 동체라. 만물 나오고 다 똑같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대승불교가 싹이 트고 남을 위하는 보살불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불교의 일본진 조계사에서 여러 신도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연불을 하고 함께 수행하고 하는 이 모습이 세계인들한테 전부 귀감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불사에 동참함으로써 조계사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유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서 총무원장으로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만 원력 결집대회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특별 불사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의 이 성지 인도 4대 성지 8대 성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4대 성지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성도하신 부다가야, 설법하신 바라나시 사르나트, 열반하신 쿠시나가라, 이 네 군데 중에 우리 한국 사찰이 가장 중요한 7, 80m 되는 큰 대탑이 있는 부다가야에 우리 한국 사찰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 사찰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 사찰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계룡대라고 이제 신도안, 옛날 신도안에 계룡산에 가면 육해공군 합동 참모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젊은 아들, 딸들, 조카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내 법당이 있는데 영유의 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나가야 돼요, 영내에서. 군 보안상. 그런데 기독교 가톨릭은 다 밖에 벌써 10수년 전에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불교 법당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법회를 하는데 해가 진다든가 특별한 법회를 밖에서 할 수가 없어. 육해공군 그 많은 불자들이 힘을 합쳐서 한 반절쯤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반절을 보태서 한 100억 정도 되는 법당을 밖에 지어야 돼요. 특별 불사금이 없어요. 자,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을 때 신도시에 우리가 거점 포교당을 지어야 되고, 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원하시면 누구나 말년에 요양원에 오셔서 우리 불자들한테 이 케어를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사시다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요양병원이 부족해요. 그 요양병원도 불교 요양병원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제일 우리가 이시로 내세운 게 경주 남산에 1300년 전 마해불상이 지진에 의해서 넘어졌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10cm 정도 바위에 닿지 않고 떴어요. 지금 수백 년을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정상 쪽에 있기 때문에 도구가 현대식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요. 수십억이 들어간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려니까 십시일반 우리가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보시운동을 일으키자. 한 사람 앞에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자. 한 사람 앞에 100원씩 하루에 저금 통장에 보시를 하자. 그래서 100만 명이 확보가 되면 하루에 얼마예요? 한 1억쯤 됩니다. 1억. 그러면 1년에 한 360억? 그걸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한테 권해서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친구들을 모아야 돼요. 개미군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00만 원력 결집에 꼭 동참해서 우리 한국 불교를 일으키는데 100만 명에 한 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해오셨지만 이제 정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년만 노력하면 이제 다시 우리 유상을 되찾을 수 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 깊이 경축드리고, 조계사 특히 법회에 참여하시고 신행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의 주인이고 얼굴입니다. 불교 1번지에 오셔서 우리 조계사에 오셔서 평생 이렇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들, 딸을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생활을 영위를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 삐끗하면은 다시 그러한 행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 연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부모 형제가 이고등 나가고 좋은 곳에 태어나서 자리를 잘 먼저 잡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또 몸을 바꿔서 그분하고 인연을 맺어서 좋은 자리를 잡고 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잡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남들을 위해서 보시하고 이렇게 회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